제4강 큰 민족의 언약과 번성의 역사.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태어난 악착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는 형 에서에 이어 아버지 이삭과 외삼촌 라반과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움켜쥐었다. 씨름에서 하나님을 이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였다. 이동 지역도 꽤 넓었고 규모가 제법 큰 가족도 이루었다. 그의 12아들들이 12지파 큰 민족으로 번성하여 그의 이름은 선택된 민족의 이름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고백대로 그의 개인적인 삶은 오직 복을 받기 위해서 투쟁했던 험악한 세월이었다. 25장 21절부터 장자의 명분을 움켜쥐는 야곱. 21절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여호와께 간구하며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절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2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24절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절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에서라는 이름은 털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27절 사냥을 좋아하는 들사람이었다.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이라는 이름은 움켜쥔다는 의미이다. 이 이름은 발꿈치라는 히브리어 에케브에서 파생된 동사 야카브로부터 비롯되었다. 동사 야카브는 배신하다, 방해하다라는 의미이다. 야곱은 그 이름의 의미대로 바로 남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툭하면 형과 싸우더니 태어날 때도 에서의 발꿈치를 움켜쥐는 것으로 시작한 인생이었다. 힘도 생각도 없을 것 같은 태아가 어떻게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태어났을까? 날 때부터 자아가 강하고 악착스러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의미이다. 야곱은 들사람이었던 에서와는 달리 장막에서 조용히 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이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아버지 이삭처럼 양보할 줄 아는 사람도 아니었다. 29절 야곱이 죽을 쏟더니 에서가 심히 피곤하여 30절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이라는 말은 붉다라는 뜻입니다. 25절 태생부터 붉으스름한 피부였습니다. 30절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기도 해서 그 후손을 가리켜서 에돔 족속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31절 야곱이 이르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33절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판지라. 34절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버지로부터 유산의 한 몫을 물려받는 다른 아들들과는 달리 장자는 두 몫을 물려받았다. 또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 아우였던 야곱의 문제는 형 에서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탐냈다는 것이다. 야곱은 그 명분을 움켜쥐기 위해서 급기야는 계획적이고 야비하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다. 하지만 에서에게도 문제는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믿지 않아 장자의 명분까지도 가볍게 여기는 망령된 자였다. 아내도 3명의 이방 여인들로 삼아 아들의 아내감을 찾기 위해 종을 고향으로 보냈던 아브라함과는 정반대였다. 에서와 야곱은 생김새가 똑같은 쌍둥이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족보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와 불신자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교회 안에도 장애인도 있고 암 환자도 꽉 찼고 부도난 사람도 꽉 찼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 쌍둥이를 등장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27장 장자의 축복권을 움켜쥐는 야곱.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이 움켜쥐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을 움켜진다라는 이 표현을 써가지고 야곱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움켜진다.
15절 리브가 어머니 리브가가 에스의 좋은 의복을 야곱에게 입히고 16절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입히고 에스는 털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흉내를 내게 만드는 거죠. 17절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주니 18절 야곱이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부르니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지금 이삭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시력으로는 아들이 야곱인지 에스인지 구분을 할 수 없어가지고 내 아들아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는 것입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았다.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취한 것에 이어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도 움켜쥐었다. 그의 삶은 정말로 그 축복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도 상관없는가? 아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노력하고 경쟁해서 얻는 것으로 오해했을 뿐이다. 그의 인간적인 수단이나 아버지의 축복 때문이 아니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때문이었다. 28장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10절 야곱이 하란으로 가더니 11절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자더니 12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에서의 후환이 두려워 북쪽으로 600km나 떨어진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쳤다. 바단 아람 하란에는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었다. 그때 그의 나이는 약 71세였다. 그는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잠이 들어 꿈을 꾸었다. 하나님께서는 남들을 속여서 도피하는 그에게 가나안 땅과 큰 민족과 복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이삭에 이어 야곱에게로 계승되었다.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은 이삭이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을 속여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떡과 옷을 주시어 21절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아브라함 언약과 임마누엘과 귀향을 약속해 주셨다. 어떤 조건도 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은혜의 언약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도 못했다. 기껏 하는 말이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고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며 11조를 드릴 것이라고 서원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서원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을 움켜쥐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은 알아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는 육적인 성도에 불과했다. 29장 야곱을 움켜쥐려는 라반. 13절 라반이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14절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15절 비록 내 생질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하라.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17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아리따우니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외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리다. 20절 야곱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신부의 몸값을 자신의 품삯으로 대신했던 것이다. 야곱은 그녀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만큼 더디 가는 시간이 있을까?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야곱은 며칠을 7년처럼 여겼던 것이 아니라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던 것이다. 그는 한번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움켜쥐고 결코 놓치지 않는 집요한 사나이였다. 21절 야곱이 이르되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22절 라반이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23절 저녁에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25절 아침에 보니 레아라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외삼촌 라반은 엄청난 강적이었다. 무봇으로 종처럼 부리는 야곱을 속여 다시 7년 동안 그를 움켜쥐었다. 야곱은 라헬을 움켜쥐기 위하여 7년을 일해야만 했지만 라반은 이를 이용하여 그를 속였다. 야곱은 이어 7년을 더 일해야만 했고 무봇으로 14년 동안이나 일을 했다. 그리고 또 6년을 더 보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을 통해 남들을 속였던 사실을 직면하게 하셨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를 20년 동안이나 톡톡히 치르게 하셨던 것이다. 29장 31절부터 번성하는 언약의 백성.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죠.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레아와 라헬은 남편 야곱을 독차지하기 위해 아들 낳기 경쟁을 했다. 그들의 절박한 심정은 12아들들의 이름에서 드러났다. 레아의 4아들 중에서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의미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다. 시므온은 강구라는 의미로 야곱의 사랑을 간절히 구했던 것이다. 레위는 연합이라는 의미로 야곱과의 하나됨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다. 그리고 유다는 찬송이라는 의미로 아들을 넷이나 낳아 야곱의 관심을 끌어 콧노래가 절로 나왔던 것이다. 레아와 라헬의 아들 낳기 경쟁에 시녀들도 바톤을 넘겨받았다. 둘은 시녀들을 통해서도 야곱의 아들들을 낳으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아들까지도 그 경쟁에 뛰어들었다. 르우벤은 정실인 어머니 레아가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르우벤은 온 들을 뒤져서 합 한 채를 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다. 합 한 채는 당시 임신 촉진제 혹은 정력제로 여겨졌던 바다나람표 비아그라였다. 라헬의 시녀 비라의 2아들 중에서 다는 심판이라는 의미로 라헬이 시녀 비라를 통해서라도 레아의 독주를 심판했다는 것이다. 납달리는 승리라는 의미로 레아와 경쟁하여 승리했다는 것이다. 또한 레아의 시녀 실바의 2아들 중에서 갓은 복이라는 의미로 라헬에게서 다시 행복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아셀은 기쁨이라는 의미로 아들을 얻어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다. 그리고 레아의 또 다른 2아들 중에서 이사갈은 사다라는 의미로 야곱과의 합방을 위해 레아가 라헬에게 합한 채를 주고 야곱을 샀다는 것이다. 스불론은 선물이라는 의미로 합한 채가 레아 자신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었다는 것이다.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던 요셉은 하나 더라는 의미로 아들 하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시녀들까지 아내로 등록되어서 야곱은 내 아내의 등살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고 내 여인들이 서로를 향해 흘기는 눈초리도 점점 매서워져 갔습니다. 역시 엘샤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이것이 야곱과 그 내 여인은 얼마나 눈을 흘기면서 얼마나 갈등하고 사실 말이 쉬워서 그렇지 내 여자가 맨날 나랑 안 자냐고 그럴 때마다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 안에 가셔서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들 낳기 경쟁과 질투가 난무했던 여인 천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의 언약을 성취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큰 민족을 구성할 12지파의 12기초를 놓고 계셨는데 어떻게 놓고 계셨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이 쳐다만 보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태를 딱 잡아가지고 임신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임신이 안 되게. 임신이 안 되니까 그 사라가 여종 하갈로 아들을 얻고 싶어 하듯이 할 수 없이 야곱을 다른 방에 보내는 거야, 이 라헬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10명을 놓을 때까지 라헬의 태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임신이 안 되고 애가 타지만 세 군데에서는 아들이 순풍순풍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명을 낳고 나자 하나님이 그 라헬의 태를 딱 놔줍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태어나고 나중에 베냐민이 태어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다른 아내들과 함께 짧은 시간에 12아들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라헬 방만 왔다 갔다 한다. 그럼 라헬한테 12이도 얻을 수는 있겠죠. 근데 걔들 양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2를 하나님께서는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저 야곱의 저 못된 성격을 이용해가지고 12를 얻을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딱 잡고 계시니까 야곱이 할 수 없이 다른 아내들 방에도 찾아가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네. 자식은 반드시 낳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내 3명이 10명을 딱 낳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착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라헬이 낳고 또 낳고 숫자 12가 단시간에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시간 계획표에는 20년 안에 아들 12를 낳게 하는 것이 계획이었거든요. 낳고 키워가지고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키우는 것이 계획이셨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태의 조절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아내와 야곱은 죽을 지경이야. 그냥 죽을 지경.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들의 경쟁은 나중 12지파의 경쟁을 암시한다.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찬밥 신세이긴 했지만 후에 제사장 지파는 셋째 아들 레위 지파가 차지하고 왕족 지파는 넷째 아들 유다 지파가 차지한다. 결국 아브라함이 샀던 막벨라 굴에 장사된 아내는 라헬이 아니라 바로 레아였다.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정실 지위도 잊지 않으셨던 것이다. 30장 25절부터 정가하는 야곱의 소유.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32절 내가 외삼촌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을 가려내어 저의 품삯으로 주시고. 야곱은 그토록 원했던 아들 요셉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자 라반이 그를 붙들었다. 이번에는 품삯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야곱은 양 중에서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자신의 품삯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런 새끼들도 마찬가지였다. 야곱은 뚱딴지 같은 요구를 했다. 얼룩이, 점박이, 깜둥이는 돌연변이로 극히 드물게 태어나는 새끼들이었다. 라반이 이 황당한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다. 즉시 그 요구를 수락했다. 그도 철저히 대비했다. 얼룩이, 점박이, 깜둥이를 모조리 가려내어 아들들에게 줘서 먼저 그런 것들이 태어날 확률을 낮추었다. 또한 야곱과 자기의 목장을 사흘 길거리를 둬서 훔쳐갈 수도 없게 하여 아예 가능성 자체를 차단했다. 그는 지난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해왔던 조카, 아니 사위에게 지독해도 너무 지독했다.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들을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38절 그 가지를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가지를 보고 이 새끼를 낳으면 이 야곱이 요구했던 얼룩이, 껌둥이, 점박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42절 비실비실한 양이 오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근데 그 가지를 튼튼한 놈이 오면 가지를 보게 해가지고 얼룩이 금둥이 점박이를 낳게 하고 비실비실한 것들이 오면 그 가지를 치워가지고 하얀 새끼, 약한 하얀 새끼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43절 이에 그가 매우 번창하여 양떼, 노비,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반도 지독한 장인이었지만 야곱은 더 지독한 사위였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돈도 없고 자식만 많았던 흥부 같은 야곱이 단 6년 만에 돈도 많고 심술도 많은 놀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31장 라반의 소나기를 피해 귀향하는 야곱. 야곱은 튼튼한 얼룩 새끼들로 거부가 되었다. 라반에게는 약한 흰 새끼만 돌렸기 때문에 부도가 날 지경이었다. 라반과 그 아들들의 안색이 심상치 않았다. 야곱이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때 마침 하나님의 귀향 명령이 떨어졌다. 7절 그들들의 아버지가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라반이 처음에는 야곱의 요구를 덥석 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튼튼한 양과 염소들이 얼룩이, 끔둥이, 점박이만 낳는 거예요. 점박이만. 그래서 라반은 품삯을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점박이만 자네 거야. 금둥이하고 얼룩이 난데 점박이만 자네 거야. 내가 너무 많이 풀어준 것 같아. 점박이 알았지? 그러자 튼튼한 양과 염소들이 약속이나 했다는 듯이 모두 점박이만 낳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말실수를 한 것 같아. 이번에는 얼룩이만, 잘 들어, 얼룩이만 자네 품삯이야. 그러면 역시 이 튼튼한 놈들이 얼룩이만 자꾸 낳는 거야. 얼룩이만. 라반은 그런 식으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는데 이번에는 얼룩이, 다음에는 점박이, 그 다음에는 깜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라반이 찍는 것만 낳는 거예요. 찍는 것만. 그런 이제 희한한 일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10번이나 변경했다. 라반도 지독한 사람이죠. 정말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흰 무늬 가지 사건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10절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바로 꿈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네가 속지 않고 거부가 될 수 있다. 꿈에 다 지시를 해주셨던 거죠. 결국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간 지 20년 만에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17절 야곱이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18절 가나안 땅에 가려 할새 19절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20절 야곱은 가만히 떠나더라. 드라빔은 가정 내에 모셔놓는 가신상, 수호신 우상이었다. 가정 내에서는 가보 1호였고 드라빔을 갖는 자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 나왔던 것은 오빠들과 언니 레아를 제치고 야곱처럼 장자의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였다. 라반은 야곱이 야반도주한 지 3일 뒤에 소식을 듣고 7일 길을 추격했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엄중히 경고하셨다. 너는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그가 선하든지 약하든지 어떤 말도 하지 말라. 그는 나의 종이니라. 라반은 야곱을 죽이고 그의 모든 소유를 찾아올 심산이었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 야곱에게 손도 댈 수 없었다. 결국 삼촌과 조카가, 아니 장인과 사위가 돌무더기를 쌓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하나님께서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지키셨습니다. 베델에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에게 후사를 얻게 했는가? 아내들이 아들 낳기 경쟁을 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지 않습니까? 라헬을 태를 딱 옮겨지니까 12를 단시간에 낳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누가 그에게 소유를 얻게 하셨는가? 야곱의 악착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꿈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하니까 정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의 생명을 보호했는가? 야곱의 야반 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내 거야. 손대지 마. 걔가 선하든 악하든 아무 말 하지 마. 안 가면 너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 꿈에 딱 나타나가지고 그 말씀하시니까 라반은 진짜 죽이러 갔지. 야곱 죽이고 딸 찾고 종 찾고 양떼, 염소 떼 다시 몰고 오려고 쫓아갔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걔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나도 딱 그 말씀 하시니까 라반이 가서 그냥 아무 말 못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 32장 하나님을 움켜쥐는 야곱.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니라.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야곱은 에서가 두려워 홀로 약복강을 건너지 못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다. 이 씨름은 야곱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의 싸움이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맡기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인간적인 수단과 악착 같은 노력으로 움켜쥐는 삶을 사느냐의 씨름이었다. 야곱은 그 주도권 싸움에서 결코 밀리지 않았다. 얼마나 지독했던지 해가 돋을 때까지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했다. 그는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노력으로 움켜쥐고야 말았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그를 강하게 내리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움켜진 손을 펴지 않았을 뿐더러 마냥 축복만 구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타고난 본성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사히 귀향할 것이라는 베델의 언약을 주셨고 파단 아람에서도 라반에게서 그를 지키셨으며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도 확인시켜 주셨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맡기는 사람. 자기의 믿음과 열심대로 믿습니다 하면서 막 40일 기도해버리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기는 절대로 안 움직이는 거야. 자기 원하는 대로만 믿는 거야.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믿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제발 좀 움직여 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씨름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죠. 야곱은 너무너무 강한 거야. 너무너무. 형 에서도 이겼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이겼습니다. 외삼촌 라반도 이기더니 마침내는 감히 잭간놈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은 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까지 이긴다는 거야. 도대체 사람이 하나님을 이겨서 어떡하려고?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나를 이길 것 같으면 네가 하나님 해라. 하나님한테 이기는 놈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누구한테 지면 그게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하나님.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네가 하나님 해라. 네가. 원죄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원죄는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대줘야 된다는 거야. 때를 쓰는데 천사가 때려도 안 놓는 거야. 때려도. 얼마나 움켜쥐는 자이었든지 하나님을 움켜쥐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다. 그것은 야곱이 씨름에서 쟁취한 대가나 간구의 응답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를 때리시지 않는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의 본성을 고쳐주시기 위해 사랑의 매에 이은 당신의 은혜였다. 씨름은 야곱이 걸었던 것이 아니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로 다가와서 걸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씨름을 통하여 야곱의 악착 같은 본성을 드러나게 하셨던 것이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야곱은 왜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가졌는가? 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가? 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고 왜 도망 나왔는가? 모든 가족은 강을 건너게 하고 왜 정작 자신은 건너지 못했는가?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섭리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앙의 주도권을 자신이 움켜쥐고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복은 자아 실현의 수단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어떻게 되면 좋겠다.
그게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복은 자아실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계획표를 막 수천 장 써놓고 하나님 보고 읽어보고 이거 빨리 들어달라고 때를 쓰는 거야. 들어주실 때까지 제가 뭐 바지가랑이를 잡고 안 놓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이겨먹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움켜쥐는 힘이 센지. 하나님께서 강구하는 자를 때리시겠어요? 천사가 때리잖아. 내리치잖아. 하나님이 열심히 믿음으로 강구하는 사람을 때리시겠냐고. 때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계명해 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이름을 지음받는 존재는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 계속 배워왔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의 본성, 그 악착스러운 본성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33장 형 에스와 제외하는 야곱 1절 야곱이 보니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3절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매 4절 에스가 가까이 달려와서 맞이하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은 에서에게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당시 왕이나 정복자 앞에 나아갈 때 예를 갖추던 모습이었다. 이것이 에서를 속였던 결과였다. 그는 에서에게 형님 소리를 들으려고 그토록 애를 썼지만 도리어 에서를 주님으로 불렀다. 야곱이 에서에게 주었던 예물의 히브리어 바라크는 장자가 받는 축복권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야곱은 결국 그렇게 장자권을 토해내고 말았던 것이다. 12절 에스가 이르되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13절 야곱이 14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16절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18절 야곱이 세겜성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야곱은 에서에게 했던 말과는 달리 세겜으로 갔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이겨버렸던 결과는 여전히 속이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었다. 여기서부터 야곱 생애의 내리막길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과거에 했던 서원대로 단을 쌓으라고 하셨다.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이다.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는 먼저 어둠의 족보를 기록하고 이어 빛의 족보를 기록했다. 둘은 대조되고 있다. 첫째는 씨였다. 에서는 3명의 가나안 이방 여인과 혼인했다. 하지만 야곱은 라반의 딸들과 그 여종들로 종내 혼인을 했다. 둘째는 땅이었다. 에서의 후손은 세일산에서 거주했다. 하지만 야곱의 후손은 가나안에 거주했다. 셋째는 분량이었다.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이름과 지명 등 명함 수준으로만 기록했다. 하지만 야곱의 후손에 대해서는 위인전 수준으로 기록하여 야곱의 후손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37장 요셉의 두 꿈 1절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으니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 우리가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채색 옷은 소매가 있고 복사뼈까지 닿는 긴 옷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당시에는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귀한 옷이었다. 야곱의 집안은 대대로 양떼를 쳤기 때문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소매가 있는 긴 옷을 입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야곱은 죽은 라헬의 소생인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주어 일을 시키지 않았다. 사실상 장자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요셉은 형들이 듣기에 거슬리는 두 꿈을 그들에게 말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 처음에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유다의 제안으로 인해 상인들에게 은 20에 인신매매를 당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 부전자전이었다. 아들들은 거짓말의 달인이었던 야곱을 속이고 있었다. 38장 유다의 방황과 깨달음.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2절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동침하니 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6절 유다가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리고 오니 다말이더라. 7절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는 형제를 팔았다는 죄책감과 아버지의 상심에 낙심하여 집을 나갔다. 이방 여인 수아의 딸과 동침하여 3형제를 낳았다. 그런데 장자 엘과 차남 오난이 자식도 없이 비명 행사하고 말았다. 그들이 악해서였다. 둘째 오난의 경우 장자 엘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형수에게로 들어가 형의 아들을 낳아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당신은 대를 잇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동생이 죽은 형의 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 풍습이 있었다. 그러나 오난은 다말과 동침을 할 뿐 임신이 되는 것을 막았다. 왜냐하면 임신이 되지 않아야만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어 오나니즘은 지류의 사정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오난은 기업을 이어주어야 하는 형제된 본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 10절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도 죽이시니. 11절 유다가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사하기를 기다리라.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의 두 아들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서 죽었죠. 악해서 죽었는데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야, 저년이 우리 집안을 다 말아먹겠네, 다 말아먹겠어 해가지고 이제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려보내지는 것은 여자로서는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담보받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억측으로 인해서 시아버지 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는 잔치에 참여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녀는 대를 잇기 위해서 창녀로 둔갑했다. 두 아들에 이어 아내까지 잃었던 유다는 극한 슬픔에 잠겨 잔치에서 만취하고 말았다. 그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다와 동침하여 기어이 임신을 했다. 그런데 왜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씨를 받아냈을까? 당시 성적으로 타락한 가나안의 실상을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하다. 소돔에 살았던 롯의 두 딸도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이고 씨를 받아내어 대를 잇지 않았던가.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고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25절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묽은 임자로 인하여 임신하였나이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에게 셀라를 주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유다는 며느리 다말의 임신 소식에 그녀를 불살라 죽이라고 했다. 두 아들이 다말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말이 내밀었던 자신이 화대 대용으로 주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로 인해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임을 깨달았다. 자신이 시아버지 된 본분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 근본적으로는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들였던 것도 하나님의 백성된 본분을 다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 순간 한 장면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자신에게 살려달라고 눈물로 애원하는 요셉의 모습이었다. 그는 시아버지 된 본분도 하나님의 백성 된 본분도 그리고 형제 된 본분도 다하지 못했다.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은 남들이 아니라 전부 자신에게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악행을 회개하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갔다.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으로 안 보이겠잖아요. 그 여자를 질질 끌고 나가는데 그 끌려 나가는 모습이 요셉이 팔려갈 때 상인들한테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이 탁 보이는 거야. 하나님 그게 딱 보이게 해주신 거야. 그래 충격을 받습니다. 이 유다가. 야,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구나. 유다가 이 요셉을 팔자고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끌려 나가는 그 장면이 하나님이 딱 그렇게 만드신 거죠. 요셉이 끌려가는 그 장면하고 너무 흡사하게 보였던 거예요. 요셉이 딱 그 장면에서 보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내 탓이구나. 모든 게 이게 할 도리를 하며 할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형제 된 도리도 안 하고 시아버지 된 도리도 안 하고 하나님의 백성 된 도리도 안 했다는 것을 며느리를 임신시키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38장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산이라.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4절 요셉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6절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7절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그 눈을 콕 찌르고 나갔더라. 요셉은 빼어난 용모 탓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떨쳐버릴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임마누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반응이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형들의 인신매매에 이어 음녀의 무고로 강간미수범이라는 전과자가 되고 말았다.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넣었다. 오해이긴 했지만 유다는 며느리가 음행을 행해도 불살라 죽이라고 할 정도였는데 보디발은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던 요셉을 왜 감옥에 넣는 정도로 그쳤을까? 그는 아내가 아니라 요셉을 믿었기 때문이다. 평소 요셉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말에 대해서는 거짓이 없음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한사코 그런 일이 없었다는 말에 모든 잘못은 아내에게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투옥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만약 노예 따위가 정말로 애굽 친위 대장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들었다면 그를 살려둘 리가 만무하다. 살려둘 리가 없습니다. 이 친위 대장,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아내를 해외 노동자가 강간하려고 했다. 그럼 그 감옥에 가다 둘 일입니까? 이 당시 지금 이게 4,000년 전인데 불태워 죽이지. 며느리가 음행을 해도 불태워 죽이는데 그 가까운 며느리 국방부 장관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 노예가. 끝난 거죠. 끝난 거. 불에 타서 죽어도 몇 번을 죽어야 되는데 이 보디발이 알고 있었던 거야. 이 여자가 평소 이 행실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항상 성실한 모습을 보고 그를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에 넣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가정 총무에 이어 옥에서도 재반 사무를 처리하는 총무가 됩니다. 왕의 제수를 가두었던 옥은 요셉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습니다. 고위직 관리들에게 애굽의 정치와 경제와 행정을 섭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노예살이에 이어 감옥살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2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형통 23절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일생 중에는 여기에서만 형통이라는 말이 3번 언급됩니다. 지금 형통하지 않잖아요. 인신매매 당해왔지. 강간 미수범이 됐지.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일생 중에 여기에서만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3번. 이후에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 애굽의 2인자, 나중에 실권자, 사실상 제1인자로 올라서게 되는데 총리 될 때도 1인자로 올랐을 때도 형통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진정한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서울대 들어가는 게 형통이 아니고 지방대, 전문대 떨어져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형통이라고요. 그것이.
아니,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뭐가 잘 되게 해달라, 커지게 해달라, 비싼 거 얻게 해달라. 그런 건 형통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약속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고 그 때문에 기도하고 그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자꾸 확인해 나가는 것. 그것 자체가 형통이야. 그것 자체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서울대를 가기 위한 거라면 그거는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절에 가서 찾아라. 절에. 지금 요셉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성경은 3번씩이나 그가 형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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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셔서 나쁜 일 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언제나 함께하셔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투옥은 가정 총무였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었습니다. 40장 두 관원장의 두 꿈.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2절 바로가 노하여 3절 그들을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은 옥에서 왕의 죄수이자 고위직 관리였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났다.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한 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다. 그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복직이 되면 자신을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도 그는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모든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바보 천치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 요셉의 이 상황을 시편에서는 히브리어로 그의 혼이 쇠사슬에 꿰었다고 했다. 그는 혼비백산하여 그만 넋을 잃고 말았던 것이다. 요셉이 오직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그 고난의 세월을 인내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도 눈물 나는 공고한 세월을 보냈던 것이다. 요셉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 두 꿈을 생각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그 세월을 보낸 게 아닙니다. 정말로 힘든 세월들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아브라함, 우리 어제 봤지만은 정말 아브라함의 삶이 엉망진창 와장창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 그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고 있다. 어제는 40점이었는데 내일은 70점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던가요? 계속 빵점이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꽉 받으니까 한순간에 100점으로 쑥 올라가 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고생을 하는 겁니다. 고생.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 덕분이기도 하고 그 성도의 삶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잖아. 나를.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십자가 붙들고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떼쓰는 게 신앙생활이 절대로 아니다. 41장 바로의 두 꿈.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나일 강가에 섰는데 2절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3절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4절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으니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5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6절 그 후에 또 가늘고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7절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만 2년 후에 바로는 이해할 수 없는 두 꿈을 꾸었다. 동일한 의미를 가진 서로 다른 꿈이었다. 애굽의 7년 동안 풍년에 이어 7년 동안 흉년이 닥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같은 의미의 꿈이 2번 반복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다. 요셉의 애굽 연단기는 그가 꾸었던 두 꿈으로 시작되었다. 관원장들의 두 꿈을 거쳐서 바로의 두 꿈으로 애굽 연단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말하였으나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만 2년 후 요셉의 나이 30세에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렸다. 그냥 2년 후가 아니라 만 2년 후라는 언급은 하나님의 섭리였음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사실 그가 지난번에 요셉을 잊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난 만 2년 동안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이 아니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만 2년을 보내시며 그 시기를 조절하고 계셨다. 당시 애굽에서는 30세 이상이 되어야만 관직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나이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때도 예표하고 있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로의 두 꿈을 정확히 해석했고 적절한 대안까지도 제시하여 바로는 그에게 45절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하사를 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신다. 너무 정확하게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신다 뜻에서 애굽어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까지도 하사를 받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총리에까지 올라서 보디발 집과 감옥에서의 총무 경력은 그가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의 해석대로 7년 풍년 뒤에 지금 이제 신하들은 이 요셉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원래 그 총리도 있고 장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그런데 히브리 이 노예놈을 그것도 전과자를 총리로 세워놓으니까 전부 다 요셉을 째려보면서 저걸 어떻게 끌어내릴까. 야야, 요셉이 7년 풍년 뒤에 또 7년 흉년이 온댔잖아. 그럼 제 8년째를 보면 알 거 아니야. 제 8년째 정말 흉년이 오는가 보자고. 그리고 그게 7년 가는가. 그게 7년 동안 진짜 풍년 하는데 제 8년차 내년에도 반드시 풍년이야. 모두가 그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는데 제 8년차 갑자기 흉년이 딱 뜨니까 이 애굽 장관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제가 정말로 예언자인가 보다. 제 속에 신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는 원래 2인자 자리잖아요. 근데 제 8년 차에 그 흉년이 딱 들고 7년 만에 또 흉년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요셉이 애굽의 실권자로 부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진대. 바로가 말하는 것은 안 이루어진 것도 있었지만 요셉이 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대 해가지고 사실상 뒤에 나오지만 요셉이 애굽의 실권자가 되게 됩니다. 42장 두 꿈대로 무릎을 꿇는 요셉의 형들 1절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2절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사오라. 3절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4절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애굽을 강타했던 흉년은 가나안에도 심했다. 야곱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던 이유는 베냐민은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유일한 핏줄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요셉을 잃었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으로 움켜쥐고 있었던 것은 바로 베냐민이었다. 요셉은 10명의 형들을 대면했다.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볼 리가 없었다. 형들은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그때 요셉의 머리에 떠오르는 기억 하나가 있었다. 그제서야 요셉이 22년 전에 꾸었던 두 꿈을 떠올렸던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그 두 꿈대로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잠을 자면서 자신이 꾸고 싶은 꿈을 의도적으로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처럼 요셉이 꾸었던 꿈은 요셉 자신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꾼 거 며칠 정도 기억해요, 보통? 그날 오후 되면 기억 안 나잖아. 딱 꿈 꿨는데 일어나서 1시간 뒤면 생각이 안 나는 꿈도 꽉 찼습니다. 요셉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냥 그때 형들한테 말할 때 기억이 났었지. 근데 뭐 이틀 지나니까 기억 안 났지.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인신매매 당하고 노예살이 하다가 전과자가 돼가지고 강간미수범으로 아까 감옥에 갔다가 겨우 총리가 되는데 그 14년 동안 피눈물
수많은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남들도 아니고 도둑놈한테 팔려간 것도 아니고 형님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했으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아무리 믿고 밉상이라 하지만은 인신매매를 당했다는 이것에 요셉이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이 와서 진짜 딱 절을 하니까 그제서야 그 꿈이 떠오르는 거예요. 물론 이 꿈도 하나님이 그때 딱 떠오르게 해 주셨던 거죠. 22년 전에 요셉으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그 두 꿈을 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두 꿈을 꾸게 하셨을까? 두 꿈을 꾸게 하지 않으셨어도, 두 꿈을 꾸지 않게 하셨어도 이런 역사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꿈이 없어도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과 그 두 꿈을 꾸게 하셨느냐? 만약 그 두 꿈을 꾸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그냥 우연이겠거니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 형들이 왔네.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날 텐데 그들이 딱 절을 하니까 22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꿈이 순간. 물론 이제 하나님이 당신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야, 이건 우연이 아니고 22년 전에 내가 이미 네 꿈 안에다 그림을 넣어놨잖아.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 내가 한 거야. 사라의 생리가 딱 끊어져야만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 엘샤다이가 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인생들을 다스리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심을 요셉의 두 꿈, 관원장의 두 꿈, 바로의 두 꿈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품으신 특별한 계획, 비전이라 말하죠, 보통. 이 비전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 그런 거 많이 묻거든요. 비전이 뭐야? 그럼 나는 뭐 아프리카 선교야. 나는 뭐야 하는데 물론 스스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펴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데 비전의 원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룬다는 식으로 하는 비전은 내가 만들어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보여주시는 게 비전입니다. 보여줘.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여주신다. 22년 전에 이렇게 되게끔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22년 전에 이미 정해놓고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요셉의 머리 꿈 안에 베껴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전은 내가 계획하고 가지는 게 아니고 내 상상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모를 뿐이지.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하는 그때가 온단 말이야. 그게 그 뜻이었구나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그걸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시느냐?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네가 열심히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돈을 갖다 줘서 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내가 그걸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미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사이에 우리 뇌리 속에 그게 박혀져 있어.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이다. 요셉 자신에게 절하는 형제들 중에서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이었다. 요셉은 애가 타기 시작했다. 자신처럼 베냐민까지도 팔아버렸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요셉은 사실 파악을 위해서 먼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았다. 그리고 시므온을 감금하고 나머지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만 그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요셉은 베냐민을 데리러 가는 형들의 곡물자루에 돈도 몰래 넣었다. 돌아가는 길에 이를 알게 된 형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야곱은 그 곡물과 돈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호통을 쳤다. 너희가 형제를 팔아 곡물을 샀을 뿐 아니라 돈까지 받았구나. 요셉의 의도대로였다. 그 의도는 바로 형들에게 자신을 돈을 받고 팔았다는 것을 떠올리게 했던 것이다. 43장 13절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의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13절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베냐민을 움켜쥐고 보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고 계셨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은 야곱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그는 장자의 명분도 장자의 축복도 라헬도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도 움켜진 손을 펴지 않았다. 그가 원했던 모든 것은 악착스럽게 움켜쥐고 결코 놓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당시 야곱에게는 베냐민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께는 허벅지 관절을 얻어맞았다. 형 에서에게는 주님이라 불렀다. 딸 디나는 강간을 당했다. 시므온과 레위는 학살을 했다. 다른 아들들은 약탈을 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죽었다. 장자 르우벤은 서모 비라와 통관을 했다. 요셉은 잃어버렸다. 유다는 며느리를 임신시켰다. 기근의 재산도 줄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베냐민뿐이었다. 그러나 드디어 야곱이 움켜진 손을 폈다. 야곱이 야복강의 씨름에서 승리했던 이후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졌다. 인생의 주도권을 차지하는 야복강의 씨름은 그때까지도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 씨름판에 내리꽂으시고야 말았다. 야곱이 움켜쥐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생각과 수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움켜쥐고 계셨던 것은 바로 야곱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셨지만 야곱의 움켜진 손을 펴기까지는 무려 130년이나 걸렸다. 29절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31절 얼굴을 씻고 나와서 44장 1절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2절 내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넣고 3절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4절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5절 이것은 내 주인의 잔이 아니냐. 너희가 악하도다 하라. 6절 그들에게 따라가서 청지기에 따라서 그대로 말하니 11절 그들이 각각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푸니 12절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지라. 요셉은 그들이 베냐민을 정말로 형제로 여기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베냐민의 곡물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몰래 넣었다.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았을 때에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시험해 보기로 했던 것이다. 형제로 여긴다면 함께 책임을 질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안면몰수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자신을 팔자고 제안했던 형 유다가 베냐민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닌가. 유다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잃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다. 그런데 베냐민이 억류될 수도 있어서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베냐민 대신에 그 벌을 받겠다고 자원했다. 그는 며느리를 임신시키는 불상사 후에 자신이 형제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했다. 그래서 또 다른 형제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을 팔겠다고 스스로 나섰다. 요셉에 이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베냐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진정으로 형제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아셨다. 그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실 수 있었던 것이다. 45장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언약의 백성들. 1절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3절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절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5절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 유다의 말에 쇠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자신을 팔았던 형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희생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요셉은 끓어오르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쏟고 있었다. 그 눈물은 그칠 줄 몰랐다. 울어도 너무 울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과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피멍이 들었던 그의 몸과 마음에 이내 사랑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요셉은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것은 형님들이 했던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했다. 드디어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온전히 깨달았다. 요셉은 모든 것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에 기운이 솟행했다. 요셉이 울어도 다 모르던 거예요. 지난 세월, 모든 세월 통해서 피멍이 들어있는 그 가슴에 유다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기도 하고, 내가 형들을 만나면 죽일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다 그 말을 하는데, 내가 베냐민 너의 형을 팔았으니 이번에 내가 베냐민을 위해서 팔릴 거라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요셉이 기가 막힌 거야. 자기 대신 베냐민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유다가 사실상 목숨을 바쳤던 거죠. 거기서 요셉이 눈물이 터지는데 울어도 너무 우는 거예요. 지난 22년을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는 형통한 자였으니까. 그가 사는 삶의 현장은 그냥 죽을 것만 같고 죽었으면 좋을 현장을 계속 그쵸. 종이 그게 뭔데? 종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지금 마음에 멍이 새카맣게 들어있는데 종이가 되면 뭐가 좋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한테는. 아버지 보고 싶지만, 형들도 생각나지만, 생각날 때마다 막 이가 갈리는데, 근데 여기서 모든 걸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울어도 너무 울었던 것입니다. 어제 아브라함 웃어도 너무 웃었잖아요. 눈물 걸썩걸썩하면서. 요셉도 여기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대성. 22년 동안 그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2절 하나님이 그 밤에 이상해 야곱아 3절 나는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모든 일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에 있었다.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했던 이유도, 강간미수범으로 전과자가 되어야 했던 이유도, 총리가 되어야 했던 이유도 모두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야곱 족속 70명은 요셉 덕분으로 애굽으로 이주했다. 큰 민족이 되어야 할 그들이었지만 가나안에서는 흉년으로 연명하기도 힘이 들었기 때문이다. 애굽 고센은 나일강 하구에 위치한 비옥한 삼각주로 물이 풍부한 곳이었다. 야곱 족속 70명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후에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다. 7절 요셉이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8절 바로가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9절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두 손을 펴서 들고 바로를 축복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움켜진 손을 펴니 그 손은 축복하는 손으로 바뀌었다.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물었다. 온갖 고생에 찌든 주름진 그의 얼굴로는 그의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야곱은 짧은 세월이었지만 지난 130년을 험악하게 보냈다고 답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170년을 살았으니 분명 길지 않은 시간이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속이고 악착 같은 그의 130년 인생은 한마디로 험악한 삶이었다. 바로가 야곱에게 또 뭐라고 말했을까? 총리 요셉은 우리를 살린 애굽의 복덩이요 아버지인 당신은 복의 근원이로다. 그랬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포기하시지 않고 당신의 언약대로 기어이 그를 복이 되게 하셨던 것이다. 48장 자손들을 축복하는 야곱
2절 이스라엘이 3절 요셉에게 이르되 5절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10절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적시켰다. 요셉에게 유산의 두 몫을 주기 위해서였다. 두 몫을 받는다는 것은 장자의 명분을 가진다는 의미였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을 장자로 인정했다. 야곱은 자신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움켜쥐기 위해서 평생을 험난한 세월로 보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과 축복은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런데 왜 차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을까?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이르리라.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4절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아버지가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은 임종하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그들에게 축복을 했다. 그 내용들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축복은 단순히 야곱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덕담을 해주는 수준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예언했던 것이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에 장자와 차자를 바꾸어서 축복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였다. 더불어 출애굽까지도 예언을 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영안을 확 열어주신 거야. 육의 눈은 어두워졌는데 영의 눈을 확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 움켜쥐었던 손을 펴니까. 영의 눈을 열어주어가지고 저 자녀들의 미래의 일이 훤히 보이는 거라. 그래서 므낫세가 장자이지만 얘는 차자의 복을 받는다는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고, 에브라임은 차자이지만 얘는 장자의 복을 받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팔을 딱 바꿨어. 그러니까 이거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건 예언이라 예언. 하나님이 미래의 일을 쫙 보여주시는 걸 야곱이 보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눈이 어두워져 앞은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후일을 훤히 내다보는 영적인 거장으로 드디어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자신에게 속아 장자의 축복을 해주었던 이삭 있죠.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자신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눈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에게 장자 축복을 해주는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는 제대로지.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영적으로는 이 차자한테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게 제대로잖아요. 근본적으로 그게 제대로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도 눈이 쉽게 말하면 멀었어. 야곱도 멀었어. 둘 다 멀었는데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서 이 장자의 축복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누구와 속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엇바꿔서 제대로 딱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큰 민족 언약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되는 게 아니고 하나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이삭 때는 안 이루어졌던 그게 야곱 때에 가서는 더 구체화 자꾸 보이는 자꾸 큰 민족 자꾸 커지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과도 달랐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역사 속에 더욱 선명하게 그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29절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33절 야곱이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야곱은 비록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앞은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후일을 훤히 내다보는 영적인 거장으로 변해 있었다. 눈이 어두워 자신에게 속아 장자의 축복을 해주었던 아버지 이삭과도 달랐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역사 속에 더욱 선명하게 그리고 계셨던 것이다. 야곱은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결국 그가 마지막으로 움켜쥐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는 말은 자신이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는 의미였다. 야곱을 장자로 만들었던 것은 그의 끈질긴 노력이 아니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그 뼈를 묻었다. 그도 임종하면서 출애굽을 예언했고 자손들에게 자신의 해골도 출애굽시킬 것을 맹세시켰다. 그는 숨을 거두면서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의 꿈꾸는 해골은 그 꿈대로 후에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에 묻히게 되었다. 꿈꾸는 자는 죽어도 꿈은 결코 죽지 않는다. 맺음. 야곱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려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반면에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이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성경은 야곱도 요셉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으며 결국은 험악한 세월만 살았을 뿐이었다는 것을 증거한다. 요셉의 꿈은 요셉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었다. 큰 민족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역사와 인생이 흘러갔다. 모든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께서 움켜쥐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맡기며 의지함으로써 참다운 비전의 백성이 되자. 아멘. 이현민 목사는 이 창세기 강해와도 같은 성경 강해 시리즈를 현재 집필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룬 바이블4와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다룬 바이블7, 그리고 신약 성경을 다루는 바이블1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이블4는 연말에 출판될 예정입니다.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원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